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유음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조금 전에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신 것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천하심, 여기까지는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언젠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이 제레미야의 약속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사도들이 믿었고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도 신경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좀 흔들리거나 불분명해질 때마다 사도 신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 절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묵상할 때에 신구약 전체가 우리 마음속에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거기까지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죠. 여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범접할 수 없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바울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부활을 전반적으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일컬어서 부활장이라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믿는 신앙, 또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죄 가운데서 건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에서 건짐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성경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빼놓고 우리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이라 하는 의미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저 귀로만 듣고 아하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3년, 5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글쎄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구원파나 또 비슷한 종류의 이단들이 와가지고 혹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날짜를 묻습니다. 거기에 현혹될 거 없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의 약속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내 감정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생각 붙잡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은 아침 저녁으로 흔들립니다. 달라져요. 오늘 내일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이 받은 복음은 아주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말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신앙만 강조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부활도 역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되어진 것을 강조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게바는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도 부활을 직접 목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신문당할 때
그 계집종이 너도 그 나사렛 예수 한패였지 라고 물을 때 당당했던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3번을 부인했잖아요.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까지 했겠습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교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들. 여기서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실상 가룟 유다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자들 전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던 그 시점에도 이미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구주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육신의 형으로서가 아니라 구주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바울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던 바울이 어떻게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냐 말이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나를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사실 부활의 증인 중에 이 바울보다 더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곳곳에 가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던 그 복음의 역사가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전 세계 곳곳에 이 주님을 믿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8절 1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 모진 고난과 역병을 마다하지 않고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부활신앙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한가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예수님의 부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지속적으로 열린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부활장에서 저는 31절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움을 느낍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유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 그 말입니다. 난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주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과 또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쭉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부활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 없고 우리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결론과 같은 말씀이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57절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승리는 죽음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일컫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헛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헛되지 않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셔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헛되이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이 광야를 넘어서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연약해져 가고 늙어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너무나 인생이 허망하고 너무나 비참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나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운 때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지금 우리 각 기관과 더불어서 성탄 축하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지금도 이 추운 계절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따뜻한 이웃이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나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죄로 인한 죽음, 죄로 인한 고통,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로 인한 수치, 이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자유함 있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게 하시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